어떻게 변증할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주제도 좀 쉽지 않지만은 이것을 변증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외쳤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만약에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아마 댁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시고요, 밑줄을 치시면서 하나님, 내 입에서 이 고백이, 이 선포가 날마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사람이었죠. 다윗이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할 때 그 위대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다. 그 증거가 오늘 역대상 29장에 있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우주의 참된 주인으로서 하나님 권리의 절대성,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시다. 절대 주권,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절대 주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주의 최고 권위자이시며 모든 일은 하나님 통치 하에 일어난다는 신앙 고백이자 성경의 핵심 언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은 자기 의지에 따라 모든 일을 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일을 모의하고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에 가셔도 됩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드린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그게 믿어진다면은 그 다음 말씀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 드리러 왔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변증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것인가. 교회 와보라, 우리 교회 와보라는 전도죠.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는 우리 교회 와보라, 조금 더 나가면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이제 전도의 핵심이라면 변증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수많은 시간 동안 상대방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행위를 변증이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이거를 변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하겠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는 매우 범상치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제가 만나는 부모들이나 아이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제가 계속 그분들을 돕고 양육해 왔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부산에 가서 모임을 인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부산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굉장히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훈련을 또 받고 싶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도 변증으로 알려주는 것,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이제는 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우리 교회 나오세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정도 가지고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된다. 전도 폭발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우리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 가서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할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기 때문에 이제 뭐 웬만큼 말해가지고는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변증 훈련을 받다 보면은 내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말문이 트이고 생각이 트이고 사고가 트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을 양육의 핵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저도 그렇게 변증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분명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대통령에게 선택받아가지고 부름받아가지고 장관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장관을 하라 그러면은 뭐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은 그 이상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유튜브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 틀림없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틀림없고 예수님의 생명과 생명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평소에 복음을 먹는 것, 저는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지 않고 복음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복음 먹는 걸 게을리하지 않고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고 연합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참된 성도일 것이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저도 변증을 알고 싶어요, 저도 변증을 훈련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분은 정말 참된 성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변증하고 싶습니다, 이 생각이 날 때까지 제가 계속 이 설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데 그냥 주관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주관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렇게 말해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진하시는 불변적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이 계획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으며 확고하며 고정적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혹은 절대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세상사를 통하여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설사 이 땅에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막 우왕좌왕하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주도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샤워장에서 샤워하다가 머리카락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쟤들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떨어지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미치겠네 이러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관장하시고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관장하시니까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바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바쁘시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변증하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가와 반대로 인간이 얼마나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사는 존재인가, 자, 두 가지가 같이 변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와 인간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이 두 개가 같이 변증이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변증하려면 인간이 자신의 고민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변증하면 됩니다. 여기를 파고드십시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는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들은 겨우 4%밖에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체 일의 4%밖에 안 돼요. 4%도 제가 볼 때 안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내놓은 거니까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그 96%는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알게 한 형제가 엊그저께 코로나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대학 교수인데 제가 빈소에 가서 그 형제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죽을 걸, 저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게 인간인데 뭘 그렇게 많은 거를 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얻으려고 했나.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은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데도 인간이 교만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쩌면 좋죠? 기가 막히죠? 이런 기막힌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변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려고 애쓰려는 사람들이 있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린애들이 그럴 때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제가 훈련시키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변증하려고 막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귀여워 죽겠어요. 어떤 애들은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게 소개하려고 알려주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 보면 귀여워 죽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누가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에서도 이런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젊은 부모들이 많이 오셔서 자기 아이들을 하나님의 변증가로 훈련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비로소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부모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뜻과 계획,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적인 분이다. 이거를 사랑의 마음으로 변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어집니다. 어떤 때 제일 은혜를 받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리려고 해도 이 사람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하나님을 소개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다른 신하고 달라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독교를 모르고 있구나. 저는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무슨 목사님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설교를 이렇게 막 대놓고 하시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려면, 변증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뜻을, 마음을,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인류의 역사와 만물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각 개인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악까지도 이용해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네, 뭘 갖고 계신다고요?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은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성경을 보셔야지 그냥 뭐 이야기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교회 학교에 가보면은요 그 젊은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해주는데 이야기만 들려줘요.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삼손이요, 삼손이요, 그 힘이 센 삼손이 낙타뼈를 가지고요 그 이방인들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서 신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뭐라고 하냐면 내러티브 설교라고 해요. 이야기 설교라고 해요. 별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삼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가.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는가, 이걸 알려줘야 돼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영화를 보면은요 그 영화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감독이 만들어요. 그 배우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감독이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평가할 때 제일 먼저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누구냐를 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변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에게도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일반적 역사관은 알아도 성경 속 역사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구속사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세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삼위일체론은 신앙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졌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그 믿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성경이 달라 보이고, 그 성경을 제대로 알고 나 보니까 이 인생이 달라 보이고 역사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게 돼요. 세상을 초월해 살게 돼요. 요만한 일에도 신경 쓰이고 그냥 모든 거에 그냥 막 미치겠네, 죽겠네, 열받겠네, 환장하겠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발 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사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이웃과 가족과 자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게 바로 변증입니다. 자, 성경적 역사관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역사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역사관 두 번째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역사관은 인간 중심의 문화사, 사상사, 인류사, 전쟁사와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해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셨는가 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인물의 역사, 예를 들어서 아담이죠. 한 국가의 역사, 예를 들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구주의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생명 공동체의 역동성, 즉 교회 운동을 통해 세계 역사가 구속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감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 가죽옷을 입혀 구원을 보증하셨죠. 자,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케 하셔서 구원의 표징을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선택한 백성의 의미를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다윗 이후의 왕들을 통해서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순종할 때는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불순종할 때는 그 당시의 강대국들 중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교회 운동을 전개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관심은 가지지만 지나치게 그거 가지고 열을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를 쓰시기도 하고 한 개인을 쓰시기도 하고 한 교회를 쓰시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수복음교회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게 된 게 우연일까요? 뭔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보면 옳습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제가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서울순복음교회 안에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내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설교를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서울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여 그것을 쫓아서 살게 하려는 것이 저를 통한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간에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너무 많은 인물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를 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전부 딱 모아가지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잊어먹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잊어먹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이유는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셨지만 이 방법밖에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리실 수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돌아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제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하러 갈 것이다고,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뜻과 계획과 나의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어 가겠다. 너희들은 나의 소중한 도구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허접스럽게 살 사람들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굉장히 귀중한 사명을 준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일, 그거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다. 자, 이 사실을 변증한다 하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리고 제가 늘 말하는 생통분창변 5 지저스 파워를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갖게 되면은요, 그냥 살지 않고 이 안에서 성령의 역동성이 일어나가지고 기쁘게 감사하게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거 어디 가서 알 수 있어요? 그때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소개는 맨 나중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면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신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분은 어떤 뜻과 작정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주권이 어떤 주권인지, 그러면은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변증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죠. 성경적 역사관 세 번째, 역사의 중심 인물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역사의 중심 인물이 영웅이나 호걸이나 제사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합니다.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케사르, 이런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주름잡는 듯 하였으나 결코 영원한 주인공은 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유한한 존재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시작부터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으며
신약의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어떻게 사셨는가를 증거하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사의 중심에 우뚝 서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구심점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BC 그리고 AD 쫙 나눠졌어요.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BC,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AD, 엔노 도미니,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BC와 AD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하나의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상 역사는 죄인된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며 신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배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역사의 주인이 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유명인사가 되려고 하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잘 알고 변증하려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한 개인을 구원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 역사라고 합니다. 줄여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개인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모인 교회를 들어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기독교회를 우습게 여기는데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 때문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밖에 나가서 잘못하면 또 막 욕 얻어먹고 막 비판 듣겠죠.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우리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린다, 즉 통치하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자식을 열심히 공부시켜서 인류대학에 보내고, 또 그냥 뭐 직장 좋은데 얻었다고 막 좋아하고 자랑하고 이럴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실직자가 되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지? 그 뜻을 알아가지고,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 뭐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기까지 가면은요, 그분은 정말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면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것이 바뀌게 돼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BC와 AD가 생긴다니까요. 무엇을 기준으로요? 네,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글로, 영화로, 그림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밤에 류 웰레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기서 언급을 했을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흥미있는 분이 류 웰레스인데, 이분은 직업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는 군인이었어요. 이분이 장군이었고요. 남북전쟁 끝나고 나서는 변호사를 하시고, 또 국가의 대사를 하시고, 또 작가로 글을 썼어요. 참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배너라는 소설을 썼어요. 그 배너를 윌리엄 마일러가 영화로 만들었어요. 아마 이 영화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아마
유명한 그 전투 장면이죠. 저기 경기 장면이죠. 이분이 변호사를 할 때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차를 타는데요. 하루는 기차 안에서 옆에 앉았던 사람이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교회 나가십니까? 네. 기독교인이에요? 네. 그러면 예수를 잘 알겠네요? 잘 모릅니다. 왜 몰라요? 아니, 아직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직도 미국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부민해. 이 사람이 계속 딴지를 걸고 이 사람을 류 웰레스를 놀리는데, 문제는요, 류 웰레스가 교회만 다녔지 성경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그날 이 류 웰레스가 자기 옆에서 계속 긁어댔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가지고 개 창피를 당한 거죠. 개 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류 웰레스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셨군요 고백을 하고 그 뒤에 쓰게 된 것이 유명한 벤허라는 소설입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인생이 달라질 걸 저는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 있죠. 이 영화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바로 그 장면인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베너가 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 베너가 놀랍니다. 왜 놀랐을까요? 옛날에 베너가 노예로 끌려올 때 바로 그때 자기에게 물을 준 그분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네. 여기서 베너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벤허는 그 기차에서 자기를 긁던 사람을 만날 그때와 똑같은 인물이었어요. 이 베너가 바로 류 웰레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류 웰레스가 기차에서요, 네가 기독교인이야?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자기를 긁어댄 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기 모습이었어요. 이 장면 이후에 베너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 베너의 엄마와 누이 동생의 문둥병이 낫죠. 영화 보셨죠? 네. 여러분, 이 영화를 만들 때 윌리엄 와일러가 이 저작권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류 웰레스가 윌리엄 와일러 감독에게 영화를 만드는 대신 조건이 있다. 뭐냐? 예수님의 거룩성을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윌리엄 와일러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왜냐하면 영화에 예수님이 나오면 굉장히 거룩하지가 않게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나온 영화 보고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심지어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너무 의도 맞아가지고 도대체 우리 구세주 맞아? 울다가 끝났지만 어쨌든 영화에서 예수님이 나오면은 내가 성경에서 상상한 그 예수님이 아니어서 실망한 적이 많이었는데, 이 베너에서는요, 이 류 웰레스가 예수님의 신성을 거룩함을 해치지 말고 만들어라. 어떻게 했을까요? 이 영화에 예수님이 3번 나오는데 3번 다 앞모습이 안 보여요. 전부 뒷모습만 보여요. 굉장히 윌리엄 와일러가 머리를 잘 쓴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잘 모르시죠? 이런 강의를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영화를 풀어주는 그런 강의 들어보신 적이 없죠? 제가 앞으로 오래 살면은 계속 와가지고 영화 얘기도 많이 해줄게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기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그냥 보는 거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서 봐야 돼요. 집사님 왜 그런 걸 보고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보려면 잘 보자.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있으면은 이걸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이렇게 잘 바꿔서 보게 해주는 그런 실력이 부모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같이 보자 이러는 부모가 있고, 야 성경 읽어, 그런 거 보려면 성경 읽어. 이게 둘 다 좀 문제가 있는 부모예요. 여러분, 이 배너라는 작품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아까 그 전차 경기 장면은요 약 16분인데 얼마나 그 당시의 기술로 이걸 잘 찍었는지 그 영화가요 미국 영화 박물관에 영구 보존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배너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텔레비전에서 안 틀어주는 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무슨 영화예요? 배너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영화라니까요. 그러니까 류 웰레스는 뭘 한 거냐면 글로 변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소설을 쓴 거라니까요. 우리는 오늘 밥을 먹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똥을 싸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요 차이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류 웰레스뿐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얻고 천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변증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해주신 분들은 제가 한턱 내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내주시면요 제가 아주 맛있는 사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어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이 이렇게 나오도록, 우러나오도록 잘 인도하시는 그 찬양단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저와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여러분에게 이 가사로부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두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소에 들어가 우리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사랑을 변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동안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이 찬양에 맞춰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주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변증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며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서울성복음교회 내가 오늘 우리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널 알게 사랑하며 하여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증하게 주하시고 하여 그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의 하나님의 찬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수련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님 앞하여 하나님 한 몸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들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대하신 그 선포를 다윗의 이불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